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마지막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외워야 되는 구절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런 것 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이렇게 뜻도 막 변형시켜서 이렇게 외우는 거 말고 진짜 이런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섭니다. 이 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때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과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성경의 어떤 위치는 좀 달라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빨라서도 아니고 시간이 아까워서도 아니라 왜 아껴야 된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시대를 안타깝게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찌 보면 지구 역사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이 일이 가장 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기준과 가치를 상실을 하는 것입니다. 배도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21세기가 되면서 교회 안에 복음주의와 비복음주의가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를 행한다? 이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반항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종교다원주의, 마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Ecumenical Movement라고 하죠. WCC 들어보셨죠? Emerging Church, 이 모든 일들, 이게 사실은 다 New Age Movement에서 온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데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복주의,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긍정적인 사고방식 혹은 세상을 좀 편하게 잘 사는 방식으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이 절대적인 조건을 빼놓고 오히려 이 세상의 욕망에 다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섞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 어렵지만 그죠? 아마 또 신년이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올해 한번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열심히 읽다 보시면 이번 달 말경에 레위기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이 2월달부터 성경 통독을 포기합니다. 왜죠?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레위기를 재밌게 읽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와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또 하나, 얼마나 하나님이 혼합하는 걸 싫어하시는가를 살펴보면 레위기를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청실과 홀실을 같이 연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그게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합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증명해 놓은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 하나는 바로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백성들을 다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혼합돼서 사람과 짐승이 성적인 일을 벌이는 그런 죄가 이미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뭐 때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혼합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다시 노아 방주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저주하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죽였던 그 모든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거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가 마치 한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있고, 한 사람,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지만 의롭게 행하는 자는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심령을 다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바로 그 거룩함과 그 의로운 자, 마지막 때에 그들이 되기 위함인 거죠. 또 지금은 추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들을 보라,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근데 이런 말도 쓰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신천지인 줄 알아요. 네? 추수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여튼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리하고 사악한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싹 뽑아다가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이미 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의 사랑과 그 자비가 아니라면
그때는 이미 그 마지막 날은 이미 세상에 와버렸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도 찾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때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기막힌 해결책, 솔루션 하나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끊어서 공부를 하지만 단락단락들이 끊어지는 얘기들이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난데없이 그냥 이 말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이미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이득의 재료로 생각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영원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으니 하늘의 시민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뭐 대단한 겁니까? 생각이 다르면 원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다고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부가 되면요, 이렇게 차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셨나요?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시죠? 딴 사람들 얘기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둘이 간다고 그래도요, 좋은 차를 타고 앞으로 똑같이 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지금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둘이 생각이 달라서 싸우고 갈등하면 그 두 사람은 동행을 하고 있어야 안 해요?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시간이 많으세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노래를 부르고 같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 경우들이 허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행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으니 이 세상의 미련과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완전한 본질과 그 목적인 하늘, 바로 천국, 이것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현대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늘에 대한 생각과 하늘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상을 편하게 좀 살아볼까, 편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내가 일주일에 한번 왔으니까 좀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내가 일주일에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들은 땅에서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찌 이 세상을 광야여 지옥 같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마음이 편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불편해야지.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 소위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데, 이건 바울이 전도여행한 과정 배우셨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삼층천, 셋째 하늘을 경험한 때는 바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3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건데,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 셋째 하늘, 천국, 그것을 경험하고 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요? 하늘을 가서 보고 왔더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동안, 물질을 대고 사는 날 동안 이 미련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안 버리고 버렸다 그러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실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완전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늘을 보고 이 땅에 와 사는 동안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툭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빨리 이 장막 벗어버리고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빨리 다시 그곳에 가서 거기로 돌아가서 그 주님과 영원히 거기에 거하고 싶다.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놓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시와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고 있는 거다.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천국에 대하여 참 그릇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 자리를 잡고 있을 이 천국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천국 그러면 뭐 현실 도피적인 혹은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천국이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더 감사한 건 거기선 또 결혼 안 해도 된대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아셨는지 천국에 그런 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힘 안 드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 보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현실 도피적이고 혹은 보상 심리 받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꼭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이라는 개념과 뭐가 다른가요?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을 이렇게 소극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봐라 우리 똑같은 얘기하지 결국 거기 가자 그러는 거 아니냐. 너랑 나랑 바라는 게 똑같은데 왜 싸우며 왜 다르다고 말하며 살겠냐. 같이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눈물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가 땅에서 흘렸던 그 인간적이고 그런 유치한 저급한 눈물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흘렸던 그 거룩한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 맞아요. 거긴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슬픔도 없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영혼의 본능이 깨어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땅에 살 동안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 하나하나가 천국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본능을 일깨우는 선물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을 사는 날 동안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살아가는 동안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때로는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선물 받았다. 아멘. 난 성도님들이 아멘이 확실하지 않으면 설교를 진도고 못 나가겠어. 아멘. 네.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얼마나 가치 없는지, 얼마나 망가진 것인지, 타락된 곳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선물들인 것 뿐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요,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하던 인생의 어떤 피난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천국의 금이 길이고 뭐 진주로 문을 만들어 놓고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라서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러면 정말 돈 많아서 금으로 집에 바닥 깔고 진주로 문 만들고 자고 일하면 돈이 계속 불어나가고 돈 걱정할 수 없는 사람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건가요? 주치의가 뭐 20명이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천국인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는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처가 아니라 나를 그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쁨, 이거 만나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가 경험한 그 은혜 혹은 지나간 과거에 겪었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의 그 환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한번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을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요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날마다 face to face, heart to heart 그분을 경험하고 산다는 그 기쁨과 감격, 이건 땅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감격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끔씩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날은 실제가 되고 그 임재가 떠나지 않고 영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무슨 예수 믿으면 주는 사은품,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을 닮아서 1+1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1+1 보너스 주는 것처럼 천국을 하나 이렇게 받는다는 생각,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간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삶을 다 해야 가게 미래에 찾아올 일이니까 대신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복 없는 복 다 받아 누리다가 때가 되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 정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을 무슨 도깨비 망망이 같이 막 이 땅에서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뭐 나오는 도깨비 망망이 같이 만들어갖고 막 이 땅에서 뭘 다 달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다 그냥 막 줄 것처럼 얘기하고 천국은 그냥 때가 되면 어느 날 그냥 가는 이런 하나의 무슨 사은품 이런 거 얘기하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땅에서 어떤 복을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의 모형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생각을 빨리빨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땅의 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하나의 증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탐심은 곧 욕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맨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노래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노래를 부르고, 원리는 성경에 있는 원리를 배우나 그는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젠가 찾아올,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좀 자주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매일 일하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 세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날리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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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찬송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하고 있던, 내가 맨날 살고 있던 그 성전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잘 쓰시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 어찌 촛불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무슨 놀이동산 가는 것 정도 생각하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잘 분석해 보세요. 제 말이 곧 비약만은 아니에요. 무슨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무슨 놀이동산 들어가는 자유이용권인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영국이 낳은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한테 어느 날 아침에 한 친구가 막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막 천국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서 막 좀 앉아서 수다를 좀 떨어보고 싶다, 막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떠는 그 사람 앞에 역시 C.S. 루이스답게 고춧가루를 확 뿌립니다. 아마 너는 천국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얼굴도 바라볼 수가 없을걸.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마치 천국이 내 놀이터가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마음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저희 창립 예배 드릴 때 빅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각종 우리가 공력을 쌓았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불을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는 공력을 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천국 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게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을 통과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금, 은, 보석,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 이 특징이 있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할수록 가치가 높아져 갑니다. 금은 더욱더 정금이 되고, 은도 더 순결해지고, 보석도 강해지고.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는 어때요? 불 되면요 막 금방 타요. 그죠? 막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불처럼 타오르는 사람들. 근데 돌아보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새까맣게 재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이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 같았던 영혼들은 천국 가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 났을 때 피난 나온 사람들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같아요. 천국에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한 가지가 이 말이 있어서 저는 늘 그것이 마음의 부담입니다. 천국에 있는 부정적인 것 한 가지. 그래서 이걸 부정적이라고 말할 필수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부정적일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모습이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럽다라는 것.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를 믿기도 전에 어느 한 분이 꿈을 꿨던 고백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의 모든 만물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정말 뭐라고 소근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왜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얘기를 하면 심리 밖에서도 하는 얘기를 듣는 그 초능력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네. 분명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귀를 들어봤더니 천국에 있는 만물들이 이렇게 소근대더래요. 저렇게 더러운 게 여길 어떻게 들어왔지? 무슨 천국을 자유이용권 하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타고 놀 수 있는 대로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들 어디서 배운 걸까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인을 만나면 우리가 그 주인 앞에서 정산하는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가 식당 가면 많이 쓰는 말, well done.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시민권의 의미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더 많은 구절들 성경에 있는데 제 느낌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해보실래요? 샤마인. 샤마인. The heaven이라고 말할 때는 하샤마인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실래요? 하샤마인. 이 샤마임이라는 말이 하늘 혹은 하늘들 이런 복수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사용할 때 이 한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히브리 글자인데 그림 같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헤이라고 하는 이 정관사 같이 다 붙은 말이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샤마인이라는 겁니다. 신하고 맴이라는 두 글자가 합해졌는데 재밌는 건 이 맴자도 두 개가 모양이 똑같지 않고 약간 다르죠. 여기에도 기막힌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세 뿔이 달린 것 같은 이 모습은요 원래 불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불은 또 뭘 상징하게 되죠? 심판. 또 그 심판은 결국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 히브리어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본다면요, victory of good over evil,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선이 모든 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네모처럼 생겨져 있는 맴, 이건 영어의 M자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의미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고대에 이 M을 쓸 때는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 모양의 그림을 그려놨던 것이 이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점차 그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 혹은 진리,
이렇게 의미가 발전해 갑니다. 이 맴이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요, 물과 진리 혹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두 번, 이 신 다음에 나와 있는 바로 가운데 있는 그 맴이라는 건 보면 밑에가 열려 있습니다. 열린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맴은 뭐예요? 완성된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이 말을 하늘이라고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뭐 위치적으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악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고 완성되는 곳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거 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때 그러면 그 샴마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라는 말입니다. 거기, 그죠? 샴마임, 샴마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이 분명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물어볼 때, 언제 임하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 영원한 진리와 말씀, 바로 여기 있다. 누굴 상징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요,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샤마임, 그걸 말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 우주 밖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내가 영원한 진리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 샤마임은 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서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냥 물이었을까요? 하늘 위의 진리와 하늘 아래의 진리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하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원래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우리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는 그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늘은 어디를 상징하는 걸까요?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하늘, 저 하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그러면 둘째 하늘은 뭐예요? 둘째 하늘. 구약 성경에서는요, 저 둘째 하늘을 요즘 말로 모든 우주, universe, outer space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영어 성경 한번 보더라도요, starry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많은? 별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주, 대기권을 벗어난 저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셋째 하늘, 그 샤마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분리되어 있나요? 물론 첫째와 둘째 하늘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구 밖에 나가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 밖에서 나가 놀아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욕입니다. 이거. 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셋째 하늘도 분리되어 있는 걸까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 셋째 하늘은 영원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그 영원한 진리와 말씀이 움직이는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불 가운데 계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신, 그죠? 모든 악을 불로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바로 거기가 하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야가 맨날 자기가 일하고 했던 그 성전이 그냥 돌로 지어진 성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거기에 딱 만들어지니까 이미 거기는 하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채로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베드로가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샤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이 하늘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첫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이것은 자연세계 모든 창조물이 바로 영원한 것을 설명하는 그림자요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 차를 갖고 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차는 내가 갖게 될 차의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게 재밌었죠. 그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막 굴리고 막 왜 땡기면 막 하는 이런 차들 다 갖고 놀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땐 그게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때가 바뀌고 나니까, 수준이 달라지고 나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었고 가짜였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모든 만물들, 네, 재미있을 거예요. 신기하죠? 인조해할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수준이 바뀌면, 이 세상을 벗어나면, 육의 사람이 하늘의 형상을 입으면 이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에 있었던 성막, 성전,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걸 짓느라고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면서 지었다 내렸다 지었다 내렸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며 그거 했었는데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나니까 그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라는 성전이 되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갑시다, 성전 가서 예배합시다,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전에 들어가자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배실이죠, 예배실. 성전 건축이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은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뭐의 모형이었습니까? 교회의 모형이었잖아요. 구조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와 같아졌어요? 유람선 같아졌다고요. 교회도 재미가 없으면 안 가. 재미있어야 돼. 웃기는 일이 많아야 되고요. 행복해야 돼. 아니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같았던 거죠. 또 하나 말씀드려요. 법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건 다 감추어 놓으셨는데, 법궤 왜 감추셨을까요? 그게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뭐의 모형이었을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담겼었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를 딱 상자로 넣어서 봉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수호해요. 그리고 그 위에 피가 부어져야 돼요. 뭘 보여준 그림이에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과 새 생명을 받고 매일 그 생명 양식을 만나라고 하는 생명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시작한 사망의 권세를, 역사를 생명의 권세로 뒤바꾸어주는, 리버스 해주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이 실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거나 내가 그 이전에 먼저 내 육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이게 다 가짜였다라는 걸 우리는 그때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꿈 같다, 꿈.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느 날 받을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으니까. 두 번째, 둘째 하늘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우주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온 우주는 무한한 영원에 대한 영원, 이터니티에 대한 우리 영적 본능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물론 뭐 별이 있고 밤하늘에 반짝이고 아름답고 이런 게 있지만, 우주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감을 갖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우주의 광대함.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거 정말 이해가 돼요? 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요. 계속 우주는 커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우주가 이만큼 커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끝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둘째 하늘, 우주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이터니티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예 없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라는 게 뭐죠? 그냥 한번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네? 아니요. 주목하는 건 완전히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나 이런 맹조들이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땅에 있는 그 조그만 쥐새끼 한 마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걔네들의 눈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집중력, 포커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죠. 그게 바로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비밀을 보이는 세계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셋째 하늘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늘, 이것은 성경에서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 God's dwelling place, 천국 혹은 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셋째 하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어떤 거 말하는 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상달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 눈앞에 실제로 드러나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셨나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나와 그걸 표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재미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여기 보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말씀 보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런데 그 정육면체의 한 길이와 세로와 높이가 다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길이에요. 그걸 오늘날 우리식으로만, 물론 성경이 우리가 그 물질적인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걸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적용만 하더라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길이가 1,500마일이에요. 1,500마일. 정육면체 한 면이,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다 뭐예요? 1,50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2,400km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의 면적 12,000 스타디온, 15,000마일이라고 하는 이 바닥의 면적을 그림을 그리면요, 이 미국 땅의 약 70%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높이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남한 면적이 한 58배가 된다. 그러면 58배나 되는 그 면적이 되는 바닥이 위로 얼마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58개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 기둥이 65m 정도가 된다고 산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성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늘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늘인 영원이라는 개념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영원히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시작됐고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 끝이 났다가 다시 영원히 시작된다? 아니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잠깐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안개처럼 티끌처럼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신비한 건 이 하늘의 역사가 땅의 일과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하늘은 어떤 하늘?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이런 겁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땅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함을 받으리라.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들보다 그 한 영혼을 인하여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지금 이 땅은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나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금식기도 아시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첫날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오는 중에 바사왕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게 방해를 해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 같은 천사지 쌈 잘하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쌈 잘하는 천사 있죠? 미가엘. 전투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가서 미가엘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붙여놓고 나는 얼른 와서 너한테 소식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다니엘의 생명을 거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이 하늘의 삶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화를 이 땅에다가 두지 마라. 여기는 다 종도 쓸고 녹도 나고 도둑이 다 훔쳐갈 것이다. 그러니 너의 보화를 어디다가?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종도 없고 동독도 없고 도둑 맞는 것도 없이 영원하다. 우리가 그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B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Heaven's Citizen.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좀 시덥지 않게 부르는 이름들 아닙니까?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불러줘야 좋아하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좋아하지. 성도님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면 내가 이래봐도 장로인데 어느 이름이 더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 낙원에 가서 천사보다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천사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창조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보혈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성도. 이거는요, 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착하고 순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성산 그럴 때는 그 산은 착한 산, 순한 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분리되어 구별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이 가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맛을, 괴로운 맛을 보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미 그 안에 하늘이 있었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말하죠.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인식해야 하겠죠. 그리스도의 제자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잘 가져야 될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성경을 잘 가리키는 일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잘 가리켜야죠. 막 가리키면 안 돼요. 잘 가리키는 거하고 막 가리키는 거하고 달라요. 네? 많이 가리킨다고 잘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보여줘야 하는 건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적 인재를 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아니라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 가기 싫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뭡니까? 이건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에게만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가서 받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가서 보고 온 것처럼 이제 그것이 이 땅에 하늘로서 내려와 실제가 될 때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전후좌우를 좀 보며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